자, 이렇게 사무엘이 성장하는 동안에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성막과 성막 안에 있던 법궤가 분리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충격적인 사건이죠. 이스라엘이 지성소 안에 있던 법궤를 가지고 전쟁터로 나갔습니다. 왜 이런 황당한 일이 일어났냐? 그들의 영적 상태가 그만큼 타락했다라는 겁니다. 가져갈 걸 가져가야죠. 그들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법궤를 가지고 출전했습니다. 법궤 가지고 출전하면 하나님이 이 전쟁을 이기게 해주실 거다라고 믿었는데 언약궤가 가면 하나님의 능력도 함께 따라갈 거라고 믿었던 거예요. 이게 신앙인 것 같은데 미신이라는 얘기입니다. 미신. 마치 귀신 영화 속에 나오는 주인공이 귀신을 몰아내려고 십자가 들고 왜 하는 거. 우리 법궤 왔다. 블레셋아 우리 법궤 왔다. 법궤가 그럼 블레셋이 하고 물러납니까? 열이 더 가득 받아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쳤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순종할 때 성막의 지성소에 임재를 하신 겁니다. 불순종으로 타락되어가는 그 상태에서는 언약궤가 간다고 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언약궤 자체를 의지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언약궤를 알라딘의 요술램프 정도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은 패했습니다. 언약궤는 빼앗겼죠. 그러면서 성막과 법궤가 분리되는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이때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사무엘을 통해 예언된 대로 한날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후 하나님은 빼앗긴 법궤가 위치한 블레셋 도시, 처음엔 아스돗, 그 다음엔 가드, 이 지역에 차례대로 재앙을 내립니다. 그리고 나서 블레셋의 에그론이라는 지역으로 세 번째 옮기려고 했는데 그곳 백성들이 강력하게 민원 제기를 하는 바람에 블레셋 방백들은 특별 플랜을 하나 제시하는데 그게 바로 베세메스 플랜이라는 겁니다. 아주 멋진 플랜이죠. 사무엘상 6장 보시기 바랍니다. 6장 7절입니다. 자, 6장 7절부터 11절을 제가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6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그러므로 새 수레를 만들고 멍에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소에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들을 금 보물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아서 궤가 그 본 지경 길로 올라가서 베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 손이 아니요 우연히 만난 것인 줄 알리라.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이 베세메스 플랜의 목적은요, 블레셋에게 임한 그 재앙이 하나님의 손에서 난 것인지 아니면 우연인지를 시험하여 보자. 일단은 그 이후에 이게 만약에 하나님에 의한 것이면 아예 이 기회에 법궤가 블레셋 지경에서 이렇게 좀 벗어나도록, 즉 이스라엘로 이렇게 좀 되돌아가도록 하자. 요거 이제 동시에 이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해서 준비된 특별 소품이 바로 어린 송아지를 둔 어미소 2마리였다는 얘기입니다. 특별 출연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두 어미소는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소였습니다. 그래서 만일 이 어미소와 어미소와 새끼소를 이렇게 일단 어미소와 새끼소를 떼어놓잖아요. 어미소와 새끼소를 떼어놓은 상태에서 어미소가 수레의 멍에를 메고 가게 하면 난리가 나요. 왜? 소 키워보신 분이 있을까 모르겠는데 소 키워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어미소와 새끼소를 떼어놓으면 어미소 안 갑니다. 멍에를 매도 이렇게 돌아가요. 고개가. 눈이 아주 빨개지면서 막 새끼 찾아요. 새끼는요 막 어미 부르고, 어미소는 새끼 송아지가 옆에 따라와야 수레에 멍에를 메고 갑니다. 근데 새끼소를 지금 떼놨잖아요. 그리고 한 번도 멍에를 안 매봤기 때문에
제대로 수레를 끈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왜? 좀 교육을 시켜야 되니까. 게다가 이 두 마리 어미소가 같이 가는 거잖아요. 이 두 마리 어미소는 한 번도 호흡을 맞춰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정상적이라면 이 베세메스 플레는 실패해야 맞는 겁니다. 정상적으로 실패하면 블레셋은 큰 위로를 받게 됩니다. 야, 이거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고 우연이 된 거야. 마음 되게 편해졌겠죠?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12절 보십시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세메스 경계까지 따라가니라. 이렇게 됨으로써 블레셋 지역의 재앙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것이 분명해진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여기 두 마리 어미소가 누구냐? 바로 우리들입니다. 아, 우리가 이 두 마리 어미소구나. 그럼 새끼 송아지는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것들이에요. 그리고 수레를 끈다는 것은 우리가 감당해야 할 어떤 주님의 일입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할 주님의 일이 이 수레 끄는 겁니다. 그리고 베세메스로 가는 길은 우리가 가야 할 순종의 길이 됩니다. 때론 우리는 처음 접해보는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장 소중한 것들을 뒤로 해야 될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묵묵히 순종하면서 그 길을 갈 때 새끼 송아지의 울음소리가 들려도 뒤를 돌아보거나 방향을 틀지 않고 꼿꼿하게 그 길로 가는 겁니다. 정로로. 그렇게 가야 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 아마 많이 힘들 거예요. 어미소가 울며 갔던 것처럼 우리도 정로로 갈 때 울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완성하자니 가야만 하겠고 가장 소중한 것을 떼어놓고 가자니 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주님의 일을 순종하면서 갈 때 우는 일이라는 게 생기는구나. 어쩌면 난 웃으면서 하는 일만 찾았던 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마침내 도착한 곳은 베세메스였습니다. 이 도착한 베세메스에서 이 두 마리 어미소가 수고했다고 환영을 받았냐?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마지막으로 자신을 완전히 번제로 드려야만 했습니다. 14절 보십시오.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수레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에 나무를 패고 그 소를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고. 아, 그렇구나. 베세메스로 가는 길이란 자신이 완전히 드려지는 곳으로 가는 거구나. 만일 이 어미소가 사람이었다면요, 이 사람은 행복한 사람일 겁니다. 쉽지 않은 길을 흔들리지 않고 갔죠. 묵묵히 순종해서 갔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착한 그곳에서 이제는 최종적으로 자기를 완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가 스스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고백을 할 겁니다. 저는 행복했습니다. 자, 시를 하나 읽어 올리겠습니다. 나눠드린 유인물의 9페이지입니다. 자, 9페이지를 보십시오. 9페이지에 베세메스의 어미소라는 시가 있죠? 네, 찾으셨습니까? 9페이지에 박스에 베세메스의 어미소라는 시가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 올리겠습니다. 젖을 빠는 새끼 소 빼앗긴 채 법궤 실은 수레 끌고 우로나 좌로나 벗어남 없이 베세메스를 향해 울음소리를 내면서 똑바로 길만 따라 올라갔던 어미소처럼 저도 십자가를 향해 뚫린 길만 따라 곧장 올라갈 수 있으리까. 젖 물릴 새끼 소가 안타까워도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자신이 죄물될 곳을 향해 울며 걸어간 베세메스의 어미소처럼 저도 묵묵히 주님의 법궤 메고 죄물되기 위해 순종의 길을 갈 수 있사오리까.
주의 영이 그리하라 명하시면 한갓 미물도 순복하였거늘 주의 영이 이끄시면 저 또한 앞만 바라보고 곧장 나아가 주님 원하시는 곳에 이룰 수 있으리. 예. 자, 이렇게 해서 법궤는 다시 되찾았습니다. 되찾은 법궤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오랫동안 머무르게 돼요. 아마 한 70여 년 정도 될 겁니다. 그러다가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이 첫 번째로 한 일은 예루살렘 성을 점령한 일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점령한 다음에 그 성의 이름을 다윗성이라 이름을 붙이고 이름을 고치고 그 다윗성으로 법궤를 옮겨오게 돼요. 안타까운 건 그 법궤를 옮기는 과정에서 그 우사가 법궤를 만져서 죽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자, 이게 법궤의 이동 경로예요. 한편 성막은요. 성막은 사무엘상 초기에는 실로에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장에 실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무엘상 초기에 실로에 있던 이 성막은요. 블레셋의 공격으로 법궤를 빼앗길 때 이때 실로가 파괴가 돼요. 그래서 성막은 놉이라는 곳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러다가 다윗이 놉에서 제사장들의 도움을 받은 것을 사울이 알고 나서 놉 제사장들을 진멸합니다. 그래서 성막은 기브온이라는 곳으로 옮깁니다. 그래서 역대상 16장에도 기브온 상당에서 여호와 성막 앞에 모시게 해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솔로몬은요, 왕이 된 이후에 바로 요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린 거예요. 왜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렸지? 거기에 성막이 있었습니다. 성막이 있었다는 건 번제단이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러다가 솔로몬이 드디어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리고 이 아름답고 장엄한 솔로몬 성전에서 드디어 법궤와 성막이 다시 만나게 된다는 아름다운 이야기. 아주 아름다운 이야기죠.